오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 만 40년이 지나간 때였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지나온 40년의 세월 속에 조금도 변화됨이 없이 여전히 작은 일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급기야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은 공격하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물으면서 이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극도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흥분하여 불평을 토하는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그들은 내심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배신감과 또한 좌절감과 분노마저도 삼켜가면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답하셨죠. 너희는 그들을 불러 세우고 이제는 저번에 물을 공급하였던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고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제 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따라서 이제는 모세가 그 반석을 향하여 말하고 명령하기만 하면 다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있음을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따라 그 분노와 그 배신감과 그의 그런 어떤 마음을 그냥 쏟아내는 그 순간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종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수로워 보이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정작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모든 축복이 또한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그런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불순종한 그 사건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심각하게 하나님은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12절 가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불신앙이다, 불순종이다 라고 말을 하죠. 백성들의 그 불만과 불평, 원망, 그것을 지켜보는 지도자로서의 모세, 정말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와 또한 그런 어떤 좌절, 실망감 이런 것들을 삼킬 수 없을 그런 하나의 순간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전히 그것을 표현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드러낸 그런 분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불만과 불평의 하나의 어떤 표현이었었죠. 또 다시 불만과 불평의 그런 말을,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 모세가 드러낸 이 불만과 불평, 그 분노로 표현된 그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가? 다시 다르게 바꿔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라는 것을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봉독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한 것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사,
한다는 것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렇게 감사를 할 때에 불평과 불만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다시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분노도 사실은 불평의 다른 모습인데요. 그전까지 불평하지 않고 그전까지 잘 참아왔고 그전까지 늘 하나님과 동의하던 모세라도 끝까지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과 불만 바이러스가 자기 속에 들어오고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독하신 말씀 11절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 혈기를 따라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석을 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뭐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40년 전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는 러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을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고 반석을 쳤습니다. 쳤더니 그 반석이 둘로 쪼개졌고 그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물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죄를 인하여 또 어떤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쪼개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난받고 쳐서 맞고 쪼개진 것으로 이제는 완전하고 또 더 이상 맞아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반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명하라, 말로만 하라고 하신 것을 이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쳤다고 말이에요. 이건 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고난받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을 이 모세는 생각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정신적인 내면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속에는 아마 짜증과 어떤 실망과 어떤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더 높았다,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다 참을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대범하고 관용적이고 또한 남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순간을 참을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꾸 거듭되니까요. 문제가 또한 어떤 그런 고통이 자꾸 거듭되면 어떤 때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또한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하나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생각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평과 불만에 온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었어. 그 바이러스에 내 몸이 앓고 나도 남과 같이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그런 공포, 바이러스의 그런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느끼고 있지 않아요? 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서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예요. 이미 함께 있어요. 함께 존재합니다.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의 세계 속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바이러스 같은 존재인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이제는 자라고 커져서 나도 남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사실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생명체가 아닌 것입니다. 반쪽짜리. 그러다가 그냥 세포보다 작지만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기생할 수 있는 어떤 숙주를 만나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살아나면서 어떤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가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평과 불만은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바이러스 같아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이 충만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내쫓아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 참으로 그 종교개혁 가운데 그 엄청난 그 눌림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사이 어느 사이 그냥 우울증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루터가 우울증을 굉장히 깊이 알았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에게 다가오는 우울증은 마치 불시험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는 그가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내가 이런 까만색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슬픈 표정을 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서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대답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지금 속으로 농담을 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나? 더더군다나 신학자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의 아내로서 그런 터무니없고 멍청한 소리까지 할 수가 있느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어찌 그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요 라고 딱 대답을 하니까 그 아내가 정색을 하고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 얼굴이 그 모양이요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한던 그런 표정이네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해 보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울해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소용없어요. 나는 우울할래요. 나는 우울한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은 아무 나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라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도 같지 않아요. 물론 어떤 우울은 사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우울증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울증은 내 마음이 그냥 작정만 하면 그것을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자꾸 그냥 스스로가 감싸움으로써 그 우울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루트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참 그렇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이제부터 우울하지 않다. 나는 우울할 수 없다. 나는 우울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그것에서 자리를 몸을 털고 그 불같은 시험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적어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정말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울할 틈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구원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문을 조금 이렇게 빼끔 열고 아니면 문지방에 침을 붙여서 구멍을 뚫고 눈을 넣고 그것을 그냥 신기하듯이 도대체 저런 사람에게 왜 저런 구원을 왜 저런 축복을 주시는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그 구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흐트리고 남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런 감정 속에 젖어들 필요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적시로 그것은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자기의 생의 터전을 삼고 숙주를 삼아서 자꾸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함으로써 모든 정신적인 바이러스를 예방도 하고 또한 들어왔을지라도 내어쫓고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끝까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내세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내세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시시하고 헛되고 또한 그렇게 소망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다가올 영원한 세상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귀하고 또한 사모하고 또한 기쁨을 주는 하나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 가운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다수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의 형편을 생각했고 또한 판단을 했는지 4절, 5절 말씀을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차라리 죽을 때, 남들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 곳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손가락으로 땅을 치며 땅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 앞에서 또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불평과 불만 섞인 그런 어떤 표정과 태도를 볼 수 있는 연상해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곳이라고 손가락질 했던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 아니겠어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될 어떤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걸 주시려고 한 거 아니죠. 사실은 광야의 그런 핍절함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위하여, 그들이 아직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함을 인하여서, 그들의 영성의 부족함과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또한 지나게 하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괴로워도 참을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싫은 것은 그냥 용납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은 다시 손가락을 들어서 이 악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왔다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계속해서 5절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은 파종할 곳, 곡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곡식이 광야에는 곡식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화과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포도가 없다는 것을 또한 불평하죠. 석류가 없음을 또한 불평하죠.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갖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자기들은 불평 없고 행복해했고 기뻐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유치할 정도의 것들밖에 없습니다. 유치한 하나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원망했고, 이것 때문에 남을 원망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원망을 했다는 것을 믿기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가 있었지 않아요? 그들은 길쌈하지 않아도 의복이 있었지 않아요? 그들은 참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그런 공급을 통하여서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고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여유를 갖고 더 많은 것을 창의적으로 더 많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더 여유가 그들에게 공급되지 않았나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이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를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갔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 이 모든 좋은 것보다도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같이,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같이 바로 이 자리에 곡식이 없음을 인하여서, 파종할 그런 땅이 안 되는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는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겪을 만큼 겪었고 또한 체험할 만큼 체험했고 변화될 만큼 변화됐었어야 마땅한 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요?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곧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날 때가 곧 다가올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기대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조금도 나무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무엇이 나의 삶의 동기고 또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나의 집착의 대상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치한 것은 혹시 아닐까? 남들처럼 그냥 좋은 어떤 집안의 어떤 전자제품을 내가 갖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행복해 하고 사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열어보면은 굉장한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래도 열어보면 그 속에 회로 이렇게 잠깐 있고 선 몇 개 있고 컴퓨터가 아무리 비싸도 열어보면 회로판 하나밖에 없어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자 가방은 왜 그렇게 또 비싼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면 핸드백.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싼 것을 콩나물 살 적에는 이렇게 막 세물하고 아끼던 사람도 그 비싼 벽을 덜렁덜렁 사는 것을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또 옆에 사람이 똑같은 걸 들고 있으면 금방 또 그냥 버리고 또 딴 걸 사.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런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할렐루야. 왜 그것을 집착하는지 모르죠. 왜 그것을 그렇게 꼭 가져야 될지 모르죠. 집을 새로 샀습니다. 그냥 집에 온 마음을 들이고 막 빛과 번쩍하게 만들고 갖다 놓고 막. 그래도 태풍하면 확 불고 나면 여러분 이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막 그냥 다 판자 쪼가리만 남아가지고 뒹굴뒹굴 물에 막 바람에 막 휘날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의 그냥 목을 메고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자기의 어떤 삶의 모든 어떤 목표로 삼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찾고 또는 노후의 편안한 삶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온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또한 당연한 관심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은 전부가 다 유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유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덜 높여져서 하늘을 관심하고 내세를 관심하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허무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왜 마음을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작은 것에도 우리의 집착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내세의 소망이 그 마음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목전에서 가나안 목전에서 이런 불평과 이런 관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순간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는 이것을 나는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도 없고 유치한 하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정말로 내게는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 내세의 소망이 내 삶을 지금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동력으로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떤 기대가 되고 어떤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힘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의 소망이 소망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따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내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기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세의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오는 것이 내가 징계받을 텐데, 내가 꼬지람 받을 텐데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늘 기쁘고 내 생각과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내세의 소망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내세 어떤 그런 모든 것, 또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소유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아닌가, 내세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은 다 같은 하나의 질문으로서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을 통하여 감사하고 내 환경을 통하여 감사하고 정말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나는 처음에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기적이고 주님이시니까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한 가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었으리라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었어요.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해는 저물고 군중들이 다 그 들판에 다 모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주님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먹을 거 없고 이 근처에 없으니까 가다가 지쳐 죽을까,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주님 이제는 다 해산시키시고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 찾아보니까 오병이어가 발견된 거예요. 어린 아이의 하나의 한 끼 식사 정도, 아주 작은 하나의 분량의 음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뒤져서라도 있으면 그것을 꺼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베풀겠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주어라. 그래도 그냥 우리가 있는 것만 가져오면 우리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사명을 다한 걸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주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주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주님의 명령의 내용은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거 가진 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있는 것 요것만 드리겠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시름이 생겨나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겠는데, 하나님 명령은 명령인데 이거 다시 변복할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따라갈 수 있죠? 하나님 이 명령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가 있죠? 시름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고 샘플이었고 우리에게 시범적인 삶으로 또한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해야 될 것인 것을 보이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한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을 공급하여 주어라 라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봅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읽어보아도 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시범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방법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찾아보고 막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온갖 성경을 다 찾아보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냥 앉게 하고 나누어 주었다라는 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똑같은 말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특별하게 이 단어를 원어에서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단어가 그냥 축복하여 기도했다는 말, 다른 데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감사하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그냥 축복했다 그 말이 아니고 감사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손에 5조각 떡과 2마리 생선 작은 2마리를 손에 들고 그리고 5,000명 이상의 남자들이 딱 앉아있는 데서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손에 그렇게 들고 5,000명이 앉아서 먹을 거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감사 기도도 안 하셔도 사실은 괜찮았는데요. 왜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고 너희가 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의 시초가 되고 발단이 되는지를 주님이 지금 5,000명을 앉혀놓고 이 제자들 앞에서 시점과 교육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 정말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가 하나님으로 나를 끌어가고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엄청난 그냥 그 어떤 그런 인상을 지금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왜 예물을 가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물을 빈손 들고 가면 안 됩니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손이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96편 말씀과 100편 말씀은 똑같은 기자예요. 같은 한 사람의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물이라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이고 감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열쇠가 되고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감사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세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차고들게 되면 그 순간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끝까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마지막 그 감사, 마지막 단계의 그 감사, 끝까지 하는 그 감사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런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의 직책을 가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냥 심부름꾼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가 스스로 자기의 혈기와 감정을 따라 그냥 살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갖고 또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대했어야 마땅했던 하나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봉독하신 말씀 속에 이 모세가 그것을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12절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모세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 믿었나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못났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이끌어서 또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신 그들과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을 이 모세는 그 순간 웬일인지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혈기를 따라 그의 실망감과 그의 분노를 그와 같은 것으로 반석을 두 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침으로써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정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 대신에 자신의 그런 어떤 혈기를 나타내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그것이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그렇게 중대합니까? 이 일이 왜 그렇게 큰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그토록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최종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모세마저도 아론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세와도 동일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감사하지 아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내가 가로막음으로써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중대하고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사한 그 감사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조금만 더 참았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한순간만 참았다고 한다면 그 모세가 얼마나 또한 행복했었겠어요. 얼마나 참으로 자랑스러웠겠어요. 스스로도. 또 하나님도 얼마나 좋았겠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아무런 그런 걸림이 없이 참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마지막 한순간,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 어쩌면 그 보면 작은 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잃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와 화목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드린 자가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나님 명령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을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사람도 함께 인조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두셨어요. 참 놀라운 사건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리실 그 놀라운 축복도, 그 은혜도 우리도 함께 그 은혜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끝에 이와 같이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그 문둥병이 고침받고 너무 놀라서 기뻐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말하고 해방되려고 하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 이 한 사람만 가다가 그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그에게 자기들을 고쳐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근히 그 10명이 다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이 이방인이 한 사람만 나에게 감사를 찾아왔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문둥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문둥병은 그도 나았고 9명도 다 나았었어요. 10명이 모두가 다 문둥병이 나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은 그 문둥병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구원의 그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만, 끝까지 감사하는 자에게만 예배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삶이 이런데요. 이래도 구원, 이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고 나면 그 뒤에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원하듯이 되갚아 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보온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지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행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게 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심으로써 간증하며 또 높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